어쨌든 전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19절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이제 그것이라고 해서 앞에 나왔었던 18절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처음 등장하고 계속해서 요한이 그 대답하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요한의 직접 말했던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았잖아요.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로 보냈을 때 그때 일어났었던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붙여서 말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질문하도록 보냈을 때 있었던 요한의 증언이다 라고 하면 되죠. 대화 가운데서 요한의 증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는 증거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그리고 부인하지 않았다. 증거했다. 네. 확언했다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언했다라는 거죠. 호티 되시니까 요거는 직접 합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언했다, 확언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맨 처음에 딱 선포하면서 나왔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했다. 누가 질문을 했냐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죠. 너는 엘리야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라.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그가 말한다. 그가 말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 이제 영어에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에도 보면 직접 화법을 쓰면서 가운데 화자의 한마디를 이제 끼워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번 말하면서 중간에 쉬고 he says, he also say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화법과 직접 화법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영어에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제 중간에 삽입이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증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네. 24절부터는 직접법이 아니네요. 요게 예. 여기가 이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한 거네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요 가운데로 올 수도 있는데 요걸 뒤로 뺀 거네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요 질문에 대해서 한 대답이죠. 그리고 24절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요거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요것은 설명이네요. 설명. 유대인들의 대사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대사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든 요한복음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저자는 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들의 정체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유대인은 곧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네요. 이 설명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권위적이라든가 파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2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면 왜 너는 세례를 주느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합쳐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다음을 말하려고 대답을 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걸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인가 보죠.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해온 자가 서 왔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뒤에 오는 자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 저자의 설명이네요. 이것이 요단강 너머 베다니에서 요단강 너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이. 그리고 그곳은 어디냐면 세례를 주는 요한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의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헬라어로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헬라어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카이 아우테 에스틴 헤 마르투리아 투 요하누 이렇게 돼 있죠. 쉽네요. 여기서 아우테가 이제 여성 주격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 주격인 이유가 여기에 마르투리아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증언이다. 이것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이것을 이제 써보면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테는 언제를 뜻하는 뜻입니다. when이죠. when. 그래서 그것이 언제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 플러스 아우톤이 나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호테의 앞에 스테일란 플러스 아우테 호이 유다이오이 에크 예루살렘온 예레이스 카이 그 류이타스는 그 레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히나 에로테소신 아우톤 그리고 수 티스 에이 이렇게 됐네요. 언제냐면 이것은 이제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런데 이제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그냥 단순히 이제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나 아니면 권위를 담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보냈을 때 그들이 누구냐면은 호이 유다이오이 유대인들이 이것이 이제 주격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유대인들이 아우톤 요한에게로 보냈을 때 어디로부터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이제 그 대격으로 쓰였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냐면 그것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음 칸에다 써야겠네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리고 괄호 열고 그에게로 보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희나절이죠.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희나절입니다. 가정법의 희나절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그에게 이건 에로타오의 과거형이네요. 그리고 능동태 가정법입니다. 여기 오가 이제 오메가로 쓰였죠. 장음으로.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라고. 3인칭 복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들이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는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장이 한번 끝나고 그 질문이 뭔가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이 무엇이었었냐면 수 티스 에이,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1절을 붙여서 전체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언제 했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로 보냈을 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도록,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따옴표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20절입니다. 20절은 카이 호몰로게센 카이 우크 에르네사토 카이 호몰로게센 호티 에고 우크 에이미 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호몰로게센이 그 뭐뭇을 증거하다라고 하는 오몰로게오의 그 과거형이죠. 근데 과거형인데 앞에가 이제 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장음인 오메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뜻은 증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약속하다, 확증하다, 그리고 인정하다, 동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냐면 3인칭 단수니까 지금 대화 과정 중에서는 등장인물이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었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요한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확증했다, 확언했다, 무엇을 증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증이나 증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이라고 해야겠네요. 직접 화법으로, 직접 화법이 아니죠. 뭐죠? 독해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는 증거했다. 그리고 앞에도 그리고가 있죠. 카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증거했다. 그리고 이거 에르네사토는 부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크가 붙어서 부정형이 됐으니까 부인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카이가 또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 왜 작아졌지? 앞에 폰트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또 증거했다라는 거죠. 증거했다. 이 호티가 대입니다. 영어의 대. 무엇을 증거했냐면 나는 우크에임이 아니다. 호 크리스토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증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언했다, 공표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언했다.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입니다. 그리고 에로테산 질문하다죠. 질문했다. 아우톤 그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에게 질문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에로타오가 아까 전에 19절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는 이제 말로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게라고 했으니까 역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동사는 대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격이 두 번 옵니다. 누구에게 사람을 가리키는 대격 그리고 사물을 가리키는 대격이 오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질문했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대격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질문하나도 있지만 무엇에 관하여 질문하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은 대격으로 받고 그리고 무엇에 관하여는 이제 그 접속사가 아니죠. 전치사인 페리를 써서 뒤에다 속격을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에게 질문했다라고 대격이 나왔는데도 이제 이렇게 그에게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직접 화법이죠. 이제 우는 그러면이죠. 그러면 therefore so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t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는 아니고 그 중성의 주격형입니다.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성에 있는 주격형 때로는 왜라고 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격형으로 보면 그러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세미콜론이 이제 헬라어에서는 물음표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근데 좀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아까 전에는 누구냐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티스를 썼죠. 남성이나 여성의 주격형인 티스를 써서 사람한테 대하듯이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t를 써서 중성이니까 마치 물건 다루듯이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한테도 우리가 물어볼 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넌 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엇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쓰였는지는 이제 모르죠. 제가 이제 헬라어 그때 당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뒤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정체성을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에서의 정체성을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t를 쓴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남성과 여성 주격 그 의문사가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t를 썼는가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이런 그 사회적인 정체성을 받으려고 t를 썼는지 아니면 약간 깔보듯이 말하려고 짧게 이제 중성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테크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분명히 가리키는데 그 중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단어 자체가 크리스토스와 프로페테스 자체가 남성이니까 티스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약간 좀 이제 뉘앙스 있게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 누구죠? 세례 요한한테 말하는 게 말도 짧고 넌 뭐냐? 이렇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약간 좀 고압적으로 느껴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캐릭터가 묻어나오도록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수 엘리아세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엘리야냐? 너는 엘리야냐?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직접 화법이니까 따옴표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가 말한다. 여기서 O 에이스 A, A니까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크 에이미 이제 직접 화법이죠. 에이미는 이제 1인칭 단수의 에이미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되죠. 나는 아니다. 는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프로페테스 에이수 너는 선지자냐? 또 그들이 물어보는 거겠죠. 너는 선지자냐? 물어보겠죠.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죠. 넌 선지자냐? 물어봤죠. 그리고 앞에 크리테 우 이렇게 말하죠. 앞에 크리테는 3인칭 단수 과거인데 이제 수동태죠. 그래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니다 라고. 잠깐만요. 제가 전화가 와서 좀 끄고 선지자냐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대답했다. No 아니라고.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에이판 운 아우토 이렇게 돼 있죠. 3인칭 복수죠. 근데 그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우는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또 직접 화법으로 가야겠죠. 티스 A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긴 또 티스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주격의 의문사로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T라고 말을 했다가 만약에 제가 느끼는 방법으로 한다면 조금 누그러진 거죠. 다시 티스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받았으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엘리야도 아니고 프로페테스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뒤에 나와 있는 히나는 이제 가정법에 나와서 이제 그 종속절로 들어가는데 히나, 아포크리신, 도멘, 토이스, 펜파신, 헤마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대답인 거예요. 대답. 대격이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동사네요. 도멘. 이게 이제 디도미의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히나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을 맞춰서 써준 거고 그래서 준다는 게 되죠. 주도록 무엇을 주냐면 대답을 주도록. 여기가 대답이라고 하는 뜻이 대격으로 나와 있으니까 대답을 줄 수 있도록 되겠죠. 누구한테 대답을 주냐면은 토이스, 펜파신, 헤마스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펜포의 이제 과거 능동태 분사죠. 그래서 이거를 에게를 가운데로 쓰는 게 낫겠네요.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진 않죠.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hin하절에서 앞에 hin하절은 이제 종속절이니까 종속절만 있고 앞에 주절이 없으면 이것이 이제 명령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주도록 해라. 이제 중간에서 보냄을 받아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이 직접 가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더 뜻을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겠네요. 근데 좀 길어지긴 하죠. 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말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hin하절이 명령형으로 말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면 이제 ti legeis peris autu라고 돼 있죠. 너 자신에 대해서 너는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t는 이제 중성 의문사 주격이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t가 주격이 아니라 대격입니다. 대격. 단수 대격. 똑같아요. 형태는.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정체를 밝히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 이제 23절입니다. 23절로 넘어오면 FN 이렇게 돼 있죠. FN은 말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이고 직설법이죠. 그래서 말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라가 아니죠. 말하다야죠. 3인칭 단수니까 그가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직접 화법으로 써야 되죠. 나는 분토스가 소리치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사죠.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음성입니다. 소리치는 음성. 그래서 외치는 음성. 여기서 이제 나가 있고 소리치는 음성, 외치는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에이미 동사가 생략된 걸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나는 외치는 소리이다. 어디서 외치냐면은 엔테에레무에서 광야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라고 하는 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침표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끝나고 그리고 유스 사테라고 하니까 명령형이네요. 2인칭 복수 명령형이네요. 텐 호돈 퀴리우 주님의 길을 똑바로 만들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인칭 명령이니까 너희는 복수죠. 너희는 주님의 길을 똑바로 만들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똑바로 만들라. 곧게 만들라. 이렇게 되겠죠. 컴마가 있으니까 한번 끊어주고 만들라. 그리고 카토스 이거는 이제 as라고 하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마치가 아니라 그냥 뭐뭐처럼 뭐뭐로서 이렇게 되죠. apen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다라고 하는 그 aphone 과거형의 3인칭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이사야 여기 이제 주격이 나오네요. 이사야 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그 이사야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왜
그 이제 직업을 뒤에다가 정체성을 뒤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이름을 앞에 쓰고.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정체성을 써서 선지자 이사야로 되겠죠. 선지자 이사야가 인 그가 말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선지자 또 이렇게 됐네.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다는 여기 카스더스가 있구나. 그래서 말한 것처럼 말했듯이 예 이렇게 해야겠죠. 카스더스가 있으니까 말한 것처럼 더 잘 어울리겠다.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 보내다라는 동사에 메노이가 붙었으니까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면은 완료형의 수동태 분사예요. 남성 복수고,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들로부터 보냄을, 수동태니까 보냄을 받은 거죠. 받았냐면 에크톤 파리사이온,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사니까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앞에 관사가 있으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석해버리면 빠르고 편한데 관사가 일단 없고,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기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산이니까 에임이죠. 에메네트 에산 해서 그 미완료 형태입니다. 3인칭 복수인. 그러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격이니까 메노이 주격이죠. 주격이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냐면 그들이. 왜냐면 이게 이제 복수잖아요. 지칭이 안 돼 있는 어떤 3인칭 복수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바리새인 그들은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겠네요.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위해서 일단 헬라어 한 단어를 위로 올리고, 자 이제 25절입니다. 25절 카이 에로테산 아우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질문하다. 요거는 이제 아우톤 대격을 받는다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그에게 에이판 말했다. 에이폰의 3인칭 형태죠. 그리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침표로 끝나니까 여기 마침표로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T부터는 또 직접 합법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직접 합법을 찍고 T 운 밥티제이스 A 수우크 A 호 크리스토스 우데 엘리아스 우데 호 프로페테스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우는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 무로 T가 주격이나 대격의 이제 의문사가 아니라 무엇을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문사가 아니라 왜로 쓰여인 것 같아요. 왜란 뜻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에이스니까 2인칭 단수죠. 이거 세례를 주다. 그러니까 왜 세례를 주냐? 2인칭이니까 너는 왜 너는 세례를 주냐? 물어보는 거죠. A 이건 이제 가정법입니다. if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네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네요. A, 에이미 동사, 2인칭 단수.
Amy의 2인칭 단수형이니까 Amy AAC 이렇게 되죠. 까먹었다. 예. 그래서 만약 네가 아니라면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만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대 이거는 이제 부정어에서 카이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우대 호 프로페테스 선지자도 아닌데 만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을 했겠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넌 누구냐? 넌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라고 했죠. 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이라고 더 하는 게 더 잘 어울리겠네요. 그러면 왜 너는 세례를 주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고 앉아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장소까지 사람이 왔잖아요. 일단 파송을 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정체를 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감한 거고 와서 자꾸 정체를 묻는단 말이에요. 정체를.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걱정하는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긴장 관계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아페크리세죠. 때니까 이제 그 수동태입니다. 3인칭 단수 땐테세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제 대답하다라고 하는 아포크리노마이의 3인칭 단수 수동태형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대답을 받았다. 그들에게 요한 호 요하네스 레곤 말하는 요한이 레곤 분사죠. 분사니까 말하는 요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는 요한 이것을 말하는 요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분사 형태가 말하면서, 말한 후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원인이나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조건도 아니고 수단이나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으로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아니면 말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목적에서 말하려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분사에 대한 해석은 조금만 이따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되겠죠.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한이 이거는 잠깐만 이건 수동태인데 대답했다는 게 아닌데 대답을 당했다. 대답을 당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3인칭 복수 역격 그들에게 대답을 당했다. 대답되어졌다?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더 봐야겠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답했다라고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직접 따옴표로 들어가 있죠. 나는 밥티조 세례를 준다. 현재형이죠. hen 우대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 물 안에서는 세례를 준다. 이제 세례가 침례니까 머리끝까지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 안에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위드로 해석을 하면은 방법이니까 물과 함께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글 성경에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 안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침례니까 사람을 머리 끝까지 물 강 안으로 확 집어넣잖아요.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메토스는 어디 가운데 뒤에 속격이 오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거는 이제 이스템이 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완료형으로 쓰였네요. 3인칭 단수이고 3인칭 단수니까 그가 설 것이다. 근데 그라고 갑자기 하기는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누군가가 섰다. 설 것이다가 아니죠. 미래가 아니니까 완료 형태니까 서왔다. 서왔다.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동작이 이어지는 그거죠.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서왔다. 그래서 온 이거는 이제 후죠. 누구냐면 휘메이스 욱 오이다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오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이다 알다죠. 오이다. 그래서 부정어랑 함께 사용돼서 너희가 주격이죠. 너희가 부정어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서왔다. 그 누군가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오이다테도 완료 능동태형입니다. 알지 못하는이 아니라 못해온 자가 서왔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이다테가 완료형으로 쓰여서 알지 못해온 자라고 한다면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이 현재 이후로는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해온 자가 서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7절입니다. 27절에서 보면 다음으로 넘기죠. 27절에서 보면 오피소는 애프터란 뜻이에요. 뭐뭐 후에. 그래서 속격을 받아서 나의 후회가 아니라 이제 뒤에라고 해석을 했죠. 내 후에, 내 뒤에. 에르코마이의 수동태형이 분사로 쓰였네요. 이제 메노스니까 수동태 분사죠. 그래서 관사와 분사가 합쳐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오는 자 이게 이제 오는 거니 오다란 뜻이니까 오는 자 그 사이에 오피소무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자가 내 뒤에 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는 자. 참 아까 전에 그거 분사의 그거를 정하지 않았네요. 이거. 근데 이 뒤에 있는 거를 읽어보고 이것이 수단인지 목적인지 아니면 시간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말한
요한이 이제 말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건지 그걸 정하려고 했었으니까 요거를 잠깐 보면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가 서 왔다. 그리고 27절에도 이어지는 거죠. 이것까지 하고 저 분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자는 누구냐면 에이미는 이제 1인칭 단수의 에이미 동사죠. 비동사 같은 거.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가 같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누구냐면 나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제 주어를 써놨네요. 그리고 악시오스 이것은 이제 형용사인데 뭐 합당한, 알맞은 뭐 이런 뜻이겠죠. 적당한. 히나절이 나왔네요. 류오 풀다의 가정법이죠. 목적을 나타내는 주절이 있으니까 이제 목적을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풀도록 하려고. 톤 히마타 이거는 이제 끈이라고 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줄을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위포데마토스는 신발이죠. 신발의 끈을 그러니까 그의 신발의 끈을 풀 수 있도록 적합한. 나는 아니고가 아니라 나는 아니고가 이 뒤로 붙어야 되는군요. 나는 악시오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로 돼야겠죠. 그래서 문장을 끝까지 읽고 봐야 돼. 나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뭐뭐 하기에는으로 돼 있죠.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떤 목적에 적합하지 않냐면 뭐뭐 하기에는으로 해야겠죠. 않다. 뭐뭐 하기에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에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은 넘겨서 보겠습니다. 타부타 이거는 이제 대격일 수도 있고 주격일 수도 있는데 베다니에서 그렇게 되겠죠. 에게네토 되다, 오다, 뭐 발생하다. 기노마이의 과거형이죠. 일어났다. 그럼 이것이 주어가 잘 어울리겠네요.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페라는 비욘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에 속격이 오고 투 이오다누 요단강을 말하는 거죠. 관사와 요단이 함께 사용되어서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단강 너머에가 어디냐면 바로 베단이겠죠. 장소를 말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면 문장을 좀 정리해 보면 이것이 요단강 너머의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컴마 있으니까 끊어주고 그리고 오프엔 어디냐면은 요단강 너머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꾸며주네요. 어디냐면 이거는 이제 에이미 동사의 3인칭 단수입니다. 미완료 형태. 그리고 호 요하네스 밥티존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이 이제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에이미는 이제 과거형이 없죠. 그냥 미완료로 과거형처럼 쓰는데 요한이 있었던,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세례를 주는 요한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단이고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레곤의 요 레곤의
용법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27절까지를 봐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화법이니까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해 왔던 자가 서 왔다. 내 뒤에 그 사람이 바로 내 뒤에 오는 자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이 레곤과 합쳐서 관련해서 어떤 용법이 더 잘 어울릴까를 살펴보면 아마 이것을 말함으로써 대답했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목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들이라면, 26절 이하의 말들이라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답했다도 될 수 있고, 수단이나 목적 두 개가 다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전화가 자꾸 와서 그래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면 되겠네요.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려고 대답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말하려고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어렵네요. 수동태인데 분명히 잘못 봤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대답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대답하려고 요한이 그들에게 이것을 말하려고 그들에게 대답했다는데, 수동태인데 대답 당했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19절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이제 그것이라고 해서 앞에 나왔었던 18절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처음 등장하고 계속해서 요한이 그 대답하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요한의 직접 말했던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았잖아요.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로 보냈을 때 그때 일어났었던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붙여서 말을 해보면,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질문하도록 보냈을 때 있었던 요한의 증언이다 라고 하면 되죠. 대화 가운데서 요한의 증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는 증거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그리고 부인하지 않았다. 증거했다. 확언했다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언했다 라는 거죠. 호티 대시니까 요거는 직접 합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언했다, 확언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맨 처음에 딱 선포하면서 나왔던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했다. 누가 질문을 했냐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죠. 너는 엘리야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라.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 이제 영어에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에도 보면 직접 화법을 쓰면서 가운데 화자의 한마디를 이제 끼워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번 말하면서 중간에 쉬고 he says, he also say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합법과 직접 합법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영어에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이 이제 중간에 삽입이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증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네. 24절부터는 직접 합법이 아니네요. 요게 예. 여기가 이걸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한 거네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미 요 가운데로 올 수도 있는데 요걸 뒤로 뺀 거네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굳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요 질문에 대해서 한 대답이죠. 그리고 24절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요거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요것은 설명이네요. 설명. 유대인들의 대사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대사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든 요한복음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저자는 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들의 정체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유대인은 곧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네요. 이 설명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권위적이라든가 파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2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면 왜 너는 세례를 주느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그러니까 합쳐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다음을 말하려고 대답을 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걸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인가 보죠.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준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해온 자가 서 왔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뒤에 오는 자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 저자의 설명이네요. 이것이 요단강 너머 베다니에서 요단강 너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이. 그리고 그곳은 어디냐면 세례를 주는 요한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19절부터 28절까지의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